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20장은 에스겔서 전체가 그렇지만 같은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였을 때 행했던 배역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10절로 2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행한 배교 행위를 지적한 바 있고 1세대, 2세대 나누시겠지만 또 2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 주신 두 가지가 뭐라 했나요? 율법을 주셨고 수목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말씀과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 받고 나서도 1세대 똑같이 죄를 범했고 2세대 똑같이 죄를 범했고 또한 약속 땅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도 죄를 범했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탄식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큰 은혜 가운데 해방된 경험을 했고 가나안 땅도 얻었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악한 우상 숭배 행위를 결코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된 두 가지 축이 뭐냐면 계속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맹세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행악하면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라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를 지키셔야 할 텐데 참다가 9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께서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참아주심도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엄정한 심판이 뒤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 바라볼 때마다 지금 잘 가고 있나, 바로 가고 있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할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시켰지만 출애굽의 1세대, 2세대 멈추어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 나를 욕되게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간 거 아닙니다 하는 것 자체가 주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이건 말한 사람을 자칫 무시한다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내게 말한 사람이 좀 두려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 말씀을 그 말을 따라가겠죠.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한 사람을 내가 안중이 없고 내가 무시한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때 내 날 지금 욕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2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맹세한 땅이 어디인가요? 당연하게도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씩 패역한 죄를 범했지만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급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 땅 들어가서 높은 산, 무성한 나무 보면 거기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제물을 올리고 분양하며 전제물을 너희가 부어 드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 행위는 가나안 땅 원주민이 가진 우상 숭배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기 전서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면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켜라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명령 완수하지 못하게 됐고 함께 살게 된 겁니다. 함께 살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죠. 산에 상당 세우고 나무 아래 제단 쌓아서 많은 이방 신을 숭배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본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도 죄성으로 치우쳐 있는 본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거기에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신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예배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저항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위에서 허락하신 것이 없다 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정하지 못하죠. 왜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과 똑같아요. 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해야만 우리가 뭔가 위의 것이 있고 그래야 저항이 가능할 수 있고 이 저항이 가능하면 또한 동시에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주께서 뭐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선히 여기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뭘 온전타 하시는가 분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도요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무장되어 분별이 가능한 거지 이게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지며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성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갔었을 때 행한 우상 숭배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야, 그럴 수 있냐 하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말씀과 예배를 통한 은혜가 안 채워지면 우리도 야, 그럴 수 있냐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연합예배 드리면서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성령 역사의 세 가지 위치를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야 싸움이 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마음은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기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뭔가 주어져야 싸움이 가능한데 이게 없어지니 싸우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 19절 말씀 보시면 산당이란 말과 바마란 말이 나오죠. 그것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마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이 바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속뜻은 뭐냐면 네가 지금 갈 곳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할 텐데 성전 가야 할 텐데 너 지금 거기 안 가고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하는 질문이 바로 바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너희가 지금 왜 산에 가고 왜 골짜기 같은 곳에 가서 제사하고 있냐? 너 지금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아니냐? 하고 조롱과 비방이 섞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본보기 삼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이 저게 진짜 복받는 비결이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숭배했던 나무, 돌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진짜 참으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복을 받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와 말씀인데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없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산당 가고 바마 가서 우상 숭배하는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서 행음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따라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속 관습들 있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관습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옛 관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한번 이것은 질문입니다. 행함하고 있는 것이 맞냐? 가는 길에 지금 맞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경기할 때 그젠가요? 축구 경기할 때 브라질한테 졌죠. 아주 그냥 엄청 졌습니다. 5대 0으로 졌어요. 축구할 때 5대 0이면 쉽지 않은 건데 다 왔는데 손흥민도 오고 다 왔지만 아무튼 5대 0 졌어요. 그 내용은 못 봤고요. 그냥 결과 5대 0 졌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보통 경기할 때 축구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감독이 뭐 할까요? 전반전에 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할까요? 감독이요. 혼내기도 하겠죠. 야, 이 너희를 그따위를 하는 거냐, 막 뭐라고 막 그러겠고, 그 전술을 바꾸겠죠. 선수를 바꾸든가 후반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설명할 종종 우리 인생은 후반전이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번 좀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이제 맞게 가고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매번 예배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배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를 좀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도 나를 바라보게 해요. 어제까지 삶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걸어온 건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잘못됐으면 방향 바꿔서 나를 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야 좋은 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3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냐? 내게 묻기를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 뭔지 아시죠? 우리가 20장 처음 시작할 때 3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찾아와서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 지금까지 계속 에스겔이 얘기를 쭉 하니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너희는 죄가 있지 않냐? 죄를 품고 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 것 같아. 내가 응답 안 해. 내가 용납하겠어? 내가 용납하지 않아.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중 한 가지가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시편 68편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 품으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구해야 하죠. 때로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도 해요. 하지만 계속 특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간절히 구하지만 결정적으로 뭘 품고 있으면요. 죄를 품고 있으면 뭐라 말씀 단호하세요. 내가 듣겠냐? 나 안 들어. 오늘 말씀과 내가 용납할 줄 아냐? 용납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뭐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예배 통해 주를 만나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세상과 싸워나갈 정할 힘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야 좋은 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관계 깨지면요 좋은 거 안 들어옵니다. 관계가 맺어져야 좋은 게 오고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서 말씀과 예배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시가 되니까 나머지가 다 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2절 말씀 보시면 주를 바라보지 못하니 계속해서 딴 곳 가요.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 나라 족속같이라는 것은 특별히 강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기준상 애굽이 강했죠. 바벨론이 강했습니다. 그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진짜 강하다. 힘이 세다. 참 돈도 많다. 야 저거 어떻게 쫓아갈 수 없을까 하면서 그를 풍속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또한 목석을 경배하는 우상을 내가 한번 섬겨볼까? 그들 신을 내가 좀 섬겨볼까? 우리도 강하게 될 수 있을까? 착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어려운 건가요? 그가 뭐죠? 죄 때문 이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주를 섬기면 좋을 텐데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바벨론과 같이 바알 한번 섬겨볼까? 애국과 같이 한번 송아지 섬겨볼까 하면서 자꾸만 딴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저 목석이 무엇입니까? 나무와 돌이에요. 나무와 돌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 섬긴다는 것은 바보 같은 거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가 빠져버린 사람이 점점 어리석어져요. 점점 멍청해져요. 그러기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서야 분별이 가능하고 똑똑하고 지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죠. 야곱이 헤브론까지 가지 않고 돌아왔었을 때 언저리 머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죠.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성폭행 당하고 어려워졌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베델로 올라와라 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방향 잡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을 두렵게 해서 야곱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제목이 그래요.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왜냐하면 베델 가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요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신칭이라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뜯어보면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제가 이렇게 씻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씻을 때 가끔 제 얼굴을 봅니다. 제가 좀 웃기는 건지 모르는데 제가 얼굴에 인상을 써봐요. 그럼 좀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기고요. 때로는 이게 마귀 새끼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제 얼굴이 왠지 아세요? 제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누구 미워하고요. 누구 정말 악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죠. 근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은혜 공급이 필요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예배 이게 있어야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그래야 오늘 죄성들이 점점 죽어질 힘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강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잠깐 CBS를 듣고 있는데 그런 말 나와요. 지하철에서 두 남녀가 얘기했답니다. 연애한 사이래요. 그 여자 시모가 남자한테 코맹맹이 소리로
흉내 못 내겠어요. 물어봤대요. 자기야, 나 파마한 거 이뻐? 했대요. 남자가 뭐라 대답을 했을까요? 예뻐 그러면 재미없죠. 이랬대요. 야, 너는 생머리도 안 어울려. 감이 안 오세요? 자, 듣고 무지하게 웃었어요. 파마한 거 이뻐? 야, 넌 생머리도 안 어울려. 이게 뭔 뜻이죠? 넌 안 어울려. 넌 못생겼어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성들이 예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얼굴에 좀 뭐 좀 바르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는 모습은 너무 달라서 정말 두얼거진 사랑이 또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덮어져야 좀 예쁘시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냥 두면 무섭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들어와져 예뻐져요. 은혜가 임할 때 예배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예뻐지고 예뻐져야 세상과 정이 가능하고 분별도 가능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목석 숭배한다고 딴 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예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은혜 입으셔서 악한 것과 저항도 하시고 분별해서 뭐가 바른 길인지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져야 우리 안의 죄성을 막을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뭐가 잘못됐구나 분별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뻔히 잘못된 건데 예배와 말씀에 제해져 버리니 멍청해지고 어리석어져서 목적을 따라갑니다. 세상 유혹에 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 말씀 자리 꼭 지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서 위에서 허락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싸울 것은 싸우게 하시고 분별할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온전한 길, 죄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관계가 안 좋으니 내가 묻기 용납하겠냐, 내가 대답하겠냐, 내가 복을 주겠냐, 아니 아무것도 없어 하십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관계가 좋아져서 말씀 드리면 주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옵시고 관계가 좋아지기에 그저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것도 주고 싶고 이것도 내가 주고 싶다 해서 주어주시는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가짐이 지금 잘 된 건지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잘 걷고 있는 거지 내가 행했던 말들이 잘 말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잘못됐으면 이 이후에 삶이 좀 교정되어지고 즉 온전한 모습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오직 예수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답입니다. 힘겨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병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자식의 문제가 생겨도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도 일터가 문제가 생겨도 사업의 공고가 생겨도 아버지 너무 힘들 때도 오직 예수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해결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모르는 고민들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갈등도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옆에 가주시옵소서. 옆에서 안에서 위에서 함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소망하며 옆에서 잘 상담해 주시고 안에서 힘을 주시고 위에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길이 힘 몇 걸음 많겠지만 잘 헤쳐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삶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일이 되어지구나, 어려움 생기지만 견딤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본보기가 되어지 우리 자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진천 성도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를 사모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위에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힘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주신 입술을 가지고
원망불평에 우리 입술과 마음을 내놓지 않게 하시옵시고 찬양함에 기도함에 감사함에 주신 입술과 힘을 다하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